할렐루야. 우리 한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느낀 바이지만 예레미야에 있어서도 지금 이 초반부에는 계속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조금 뭐랄까요, 지겨울 정도, 지겹다라는 말보다는 좀 지리할 정도로 계속 지금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유발시킨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유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그 죄악의 어떤 죄악 상의 중심이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종교적인 타락에 있었다면, 오늘 5장에서는 그 죄악상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도덕적인 타락에 있어요. 2장은 종교적인 타락, 우상 숭배, 5장은 이제 도덕적인. 근데 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전의 양면, 앞뒷면과도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5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의 마치 그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건 뭐냐면, 마치 이 예레미야가 질문을 한 것처럼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를 묻는 거죠.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을 묻는 그런 이 예레미야 선자의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곧바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왜 유다가 멸망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냐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왜 유다가 망해야 되느냐?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다 거짓 맹세다. 거짓 맹세다. 마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뭔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그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게 같은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똑같잖아요. 이제 고돔과 소보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막죠.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그쳐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묻죠. 하나님, 이 땅에 의인 몇 명? 50명.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멸망을 그치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점점 줄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가죠? 10명. 그러니까 쭉 가서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의인 10명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 앞에서는 10명을 이제 찾았는데, 오늘 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멸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몇 명?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몇 명? 한 명이 한 명. 1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랬어.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10명인데 여기서 1명이라면 좀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좋은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의인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눈 씻고 찾아봐야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훨씬 패역하고 악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민의 이 패약함, 근데 뒤에 1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장 1절 4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패역 무도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또 이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아니다, 됐다, 내가 심판을 결행하겠다라고 결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패역무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패역무도함, 그 패역무도함이 정도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무도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치가 하나 있는데 1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이게 명령형의 동사, 너 이거 해봐라, 하라 라고 하는 한 명령형 동사가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빨리 달려라 말이에요. 빨리 달려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빨리 달리라는 것은 그냥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하나도 빠짐없이 바쁘게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찾아보고 그랬죠. 이 찾아보고를 그냥 보고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보고, 봐라, 이건 조사하다, 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알라, 우대우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조사하다, 관찰하다는 말이고요. 네 번째 명령형 동사는 뭐냐면 찾으면이에요. 찾으면, 찾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제 알거나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달려라, 봐라, 알라, 찾아. 사실 이 4가지의 단어가 같은 대동소이한 뜻이에요. 찾아봐라. 한번 열심히 찾아봐라. 근데 결국은 이게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보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을 찾아봐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누구예요?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 근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예언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언약을 이 다른 단어로 표현해도 좋은데 언약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 즉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인데, 그 1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도 성실하죠? 사랑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번안을 하면 바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공감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물으십니다. 성산교회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저요! 하고 손을 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